제 아내의 핸드폰에 제 이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저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내가 그렇게 저장해 준 이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장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무늬만 목사로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자처럼 살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정말 무늬만 목사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무늬만 장로인 사람들도 많고요. 또 무늬만 권사인 사람들도 많고 또 무늬만 집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될 사람,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완전히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변한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원래 3명의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사만 만나고 예후와 하사엘은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와 하사엘을 만나면서 그 엘리야의 일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와 관련된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 왕을 죽이고 그 왕에게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죠. 그 당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일을 몰래 하기로 하고 제자를 예후에게 몰래 보내려고 합니다. 그 제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그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근데 그냥 붓지 말고 조심스럽게 몰래 부어서 붓고 나서 바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엘리사의 말대로 예후를 찾아갔고요. 마침 찾아가니 그가 군대 장관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후를 몰래 골방으로 부른 다음에 그 골방에서 그 예후를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이 어떻게 예언된 것인지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예후를 왕 대접해 주었습니다. 급히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그를 왕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을 죽이려고 출발했는데 그 누구도 예후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예후가 온다고 하니까 막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감히 예후에게 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 예후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되어주다 보니 너무나 쉽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마주했고 그 요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활 한 발로 그 요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그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녀에게 가까이 갔더니 그녀의 신하들이 그녀를 성문 밖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악명 높던 이세벨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상황이 열리고 사람들이 붙고 환경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예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세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기름 부음 받았더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왕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을 준비하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음 받으러 기름 부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사무엘이 다른 모든 형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더니 다윗이 그날로부터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런 천떡꾸러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다윗에게요, 가장 하찮은 일인 양을 치는 일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아주 놀랍게 변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성령 충만한 삶을 그 이후부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사울왕 주변에서 수금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러더니 어느새 사울의 무기 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들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세례가 기름 부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나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떻게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이후에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도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우리의 눈에 특별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항상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특별하면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저희 그 아들의 그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졸업식을 어디서 했냐면 칼리지 스타디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운동장에 있고 학부모들은 그 스탠드. 근데 운동장하고 스탠드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멀리서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잘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스탠드에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왔다. 아들이 나올 때 얼마나 막 소리치고 열광해 주었던지. 아들이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아무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속아요, 사단에게. 사단이 우리 보고 너는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말에 우리가 자꾸만 속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다른 당신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에도 별로 흥미가 없던 시절에 제가 교회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 제가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매번 교회 끝나고 점심 사주느라고. 왜? 그렇잖아요. 한국은. 점심을 사줘야 교회를 왔으니까.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도 제 멘토가 되어주겠다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새벽마다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브란스 의대 교수님이셨는데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특별히 의대 교수는요, 더 바쁩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삶이 의대 교수의 삶이래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으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첫 사역을 제가 청년부랑 했는데요. 청년부랑 첫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첫 사역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실수했는데 그 청년들이 저를 꼭 참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언제나 순종해 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분들의 그 희생과 인내와 그런 섬김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저 잘 성장하라고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름 희생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희생이 지금도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자꾸만 잊어버리냐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정말 항상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위대하게 대단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찬송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대단한 삶,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꼭 모두 살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더니 놀라운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후를 섬기고 예후의 앞길을 비키고 그리고 한 화살 한 발로 그 왕을 죽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더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후처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